말씀하시옵나이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저희 계속해서 액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야고보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 말씀의 핵심적인 이 메시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죠?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려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회사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학교 안에서 말씀을 따르는 행함이 없다면 그거는 진정한 믿음이 아니다라고 아주 확실하게 야고보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밖에서도 크리스천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교회라는 테두리 안에서 크리스천 되는 건 할만합니다. 근데 교회 테두리를 벗어나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 이거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근데요, 밖에가 진짜입니다. 이 안에서 하는 거는 사실 익숙해지면 할 수 있습니다. 밖에서 내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진정한 크리스천의 생활입니다. 저는 저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물론 이 안에서도 우리가 크리스천이어야겠지만 밖에서 진짜 크리스천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그거를 계속적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저희가 그런 얘기했죠. 진짜 참된 믿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언어가 달라져야 된다. 언행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내가 믿음을 받아들였으면,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면 가장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변화가 우리의 언행이 달라집니다. 전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언어를 가지고 말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 때문에 서로 상처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말로 사람들을 많이 죽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로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말로 사람을 위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로 사람을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저희 공동체가 이 언어의 아름다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면서도 저도 약간 찔립니다. 저도 제가 집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아름다운 말을 하는 아빠가 되고 싶습니다. 저희 모두가 그런 언행을 소유한 의로운 말을 하는, 죄인의 말을 다 벗어버리고 의인의 말을 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두 종류의 지혜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혜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물론 wisdom 이런 지혜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가치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가치. 그러니까 두 종류의 가치, 두 종류의 지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어떠한 가치를 붙들고 다 살아갑니다. 이 가치는 마치 엔진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어떤 가치를 붙드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내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내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관계를 만들어가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와 같이 가치는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지혜가 혹은 가치가 땅의 지혜가 있고 하늘의 지혜가 있습니다. 땅의 가치가 있고 하늘의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지혜로 어떠한 가치로 살아야 될까요? 바로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가치로 살아가야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땅의 지혜와 땅의 가치가 아닌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가치로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를 다 얘기합니다. 이 땅의 지혜가 뭔지, 또 하늘의 지혜가 뭔지. 여러분, 주보 안쪽에 노트를 보시면 좀 적어가시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이 땅의 지혜를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야고보가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시기고 두 번째가 다툼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움직이는 이 세상의 주된 가치가 시기와 다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좀 되게 유치하죠. 영어로 얘기하면 jealousy입니다. jealousy. 내가 시기하고 질투한다. 근데 그 시기와 질투가 이 땅의 중심적인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지 아세요? 시기는 욕심에서 나옵니다. 욕심에서 출발을 합니다. 욕심에서 출발돼서 그 다음에 어떤 단계에 가냐면 비교의식으로 빠집니다. 이 세상은 비교의식이 충만합니다. 서로 비교하기 아주 바쁩니다. 우리 아이들도 비교하고 어른들도 비교하고 스포츠도 비교하고 서로 이기려고 경쟁을 합니다. 이 비교의식이 충만한 곳이 이 땅입니다. 근데 비교의식에서 또 두 가지의 갈래길이 나옵니다. 비교의식에 빠지면 우월의식이 생기든지 아니면 피해의식이 생깁니다. 내가 비교해서 좀 잘하면 우월의식으로 빠져요. 내가 비교해서 좀 못하면 피해의식으로 빠져요. 이 세상은 두 종류의 의식이, 이 우월의식과 피해의식이 아주 가득합니다. 우월한 사람이 있고 이 우월한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또 피해의식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열등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세상이 상처가 되게 많아요. 아픔이 되게 많아요.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냈습니다. 다툼은 뭘까요? 다툼은 경쟁의식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 서로 열심히 경쟁을 합니다. 서로 이기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이 세상이 움직이는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세상은 학교도 그렇고 일터도 그렇고 모든 영역도 마찬가지로 이런 경쟁과 비교와 다툼과 시기로 다 움직입니다. 지금 아시아 게임 중이죠. 우리나라가 야구 금메달 땄습니다. 아침에 참 기뻤어요. 근데 축구도 금메달 땄습니다. 조금 더 기뻤습니다. 근데 그런 스포츠를 보더라도 철저한 경쟁입니다. 남을 내가 깔아뭉개야지 내가 올라가죠. 내가 1등 하려면 누군가는 2등을 해야 되고 3등을 해야 되고 4등을 해야 되고 5등을 해야 됩니다. 이게 세상적 구조입니다. 그게 세상의 지혜요. 이게 세상의 가치고요. 다 거기에 붙들려서 우리는 그렇게 서로 치열하게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하면서 아주 힘든 삶을, 피곤한 삶을 꾸역꾸역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청소년들이 함께 예배드렸어요. 우리 아이들 이 세상적 가치와 세상적 지혜에 아주 짓눌려 있는 애들입니다. 비교의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부모님들이 비교합니다. 혼낼 때 그렇게 혼내시죠? 누구누구는 잘하는데 넌 왜 이 모양이냐? 아이들이 상처받습니다. 야, 쟤는 봐라. 저렇게 훌륭한데 너는 커서 뭐가 될 거냐? 우리 그렇게 많이 비교하면서 혼내잖아요. 이게 아이들의 마음속에 세상적 지혜로부터 오는 짓눌림을 경험하게 합니다. 청소년들이 굉장히 불행합니다. 제가 홍콩은 잘 모르겠지만 한국 청소년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한국이 OECD 국가 중에 청소년 자살률 1위입니다. 애들이 제일 많이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애들이 행복하지가 않대요. 학업에 짓눌려서 세속적 가치에 짓눌려서 누가 1등 해야 되냐, 항상 경쟁과 비교와 다툼과 시기와 우월의식과 피해의식 속에 공부 잘하면 교만해지고 공부 못하면 피해자가 돼서 학교도 그렇게 취급하고 때로는 가정이 그렇게 취급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표정이 안 좋죠.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 예배드리면 되게 힘들어요. 애들이 반응이 없거든요. 견고한 진입니다. 견고한 진. 애들이 웃지도 않지 박수도 안 치지. 아까도 아주머니 날 부르는데요. 아니 그렇게 기쁜 노래를 하는데 요동조차 하지 않는 그 견고함.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일주일 내내 시달리고요. 일주일 내내 세속적 가치와 지혜 속에 짓눌려서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절망적이고 근데 교회 오니까 박수 치래요. 이 박수가 되겠습니까? 아주머니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그럼 아이들의 반응은 헐, 대박, 뭐래? 어쩔? 이렇게 반응하겠죠. 그게 세속적 가치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세속적 지혜에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가 붙들려서 쩔쩔매면서 낑낑거리면서 휘둘리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에 잡히면 안 됩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속적 지혜와 가치의 노예가 돼가지고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지혜로 무장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속적 지혜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력적이고 귀신적이다. 이게 마귀의 성품입니다. 마귀의 성품이 시기요, 마귀의 성품이 질투요, 마귀의 성품이 욕심입니다. 다 거기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기 중심성이 생깁니다. 이기심이 생깁니다. 특히 다툼이란 말이요, selfish ambition 이런 뜻입니다. 이기적 야망이다. 그게 세상이 굴러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피곤하고 지치고 어렵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으면 거기에서부터 자유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해방이 있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안타까운 게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이 너가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선포하셨는데요. 우린 여전히 세상이 좋고 우린 여전히 세상을 안고 있고 끌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결단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제가 아침에 참 설교할 때 기분이 좋았어요. 오래간만에 10대 앞에 설교하니까. 정말 우리 아이들이 하늘의 지혜로 붙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아이들 표정이 좀 좋아졌어요. 제가 막 이런 얘기 해주니까 애들이 또 힐링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나중에 또 함께 찬양하고 정말 이 다음 세대 10대 아이들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행복한 10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건 행복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 행복할 수 있냐면 이 세상의 지혜와 가치로부터 벗어날 때, 그때 진짜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요, 하늘의 지혜가 뭘까요? 하늘의 가치는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가 성결이다라고 얘기해요. 참 재밌는 얘기죠. 세상의 시스템은 욕심과 이기심과 시기와 다툼과 그런 것들인데요. 이 하늘의 시스템은, 하늘의 가치는, 하늘의 지혜는 성결함이다. 여러분, 성결함이 뭘까요? 깨끗함입니다. 거룩함입니다. 그게 크리스천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욕심을 추구하지 않고 거룩을 추구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좀 고리타분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아니 요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목사님 거룩을 얘기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거룩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회사에서 일을 하든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 우리가 가정에서 설거지를 하든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린 거룩함으로 작동을 합니다. 우린 성결함으로 작동을 합니다. 우린 죄와 섞일 수가 없습니다. 우린 세속과 섞일 수가 없습니다. 우린 어두움과 혼합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꽉 막혔어. 예, 우리 꽉 막혔습니다. 그리고 꽉 막혀야 됩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요, 세속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는 꽉 막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만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성결입니다. 성결이 뭘까요?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이게 성결입니다. 내가 두 사이에서, 내가 죄와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내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내가 돈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이게 성결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목에 칼이 들어가도, 좀 과격한 표현이지만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하늘의 지혜는 화평입니다. 화평. 우리는 사랑을 선택합니다. 우리는 용서를 선택합니다. 우리는 이기심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기심을 선택하지만 우리는 희생을 선택합니다. 세상은 성공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섬김을 추구합니다. 그게 화평입니다. 피스메이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피스메이커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평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있음으로 회사가 화평해야 됩니다. 내가 있음으로 가정이 화평해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의 가정 속에 안 믿는 자가 있다면 내가 있음으로 화평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근데 나 때문에 싸우기 시작한다면, 나 때문에 분열이 생긴다면 그거는 약간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샬롬이 증거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게 하늘의 지혜입니다. 성결과 화평 혹은 거룩과 사랑, 이거는 무슨 특징일까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러니까 세속적 지혜와 세속적 가치는 마귀의 성품이고요,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가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거룩과 사랑, 성결과 화평, 그게 하나님의 대표적인 두 가지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공사 소리 때문에 좀 거슬리시죠? 괜찮습니다. 공사하면 좀 어때요? 왜냐면 제가 알아보니까 이 일하시는 분들도
이 주말에 일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주중에는 사무실이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가 안 된대요. 그래서 지금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몇 번 이렇게 저희 권사님께서 올라갔다 이제 항의도 하셨는데 우리 일하시는 분들 지금 일하지 않으면 또 언제 일하겠습니까? 우리가 참고 잘 들으면 됩니다. 그죠? 또 이거 계속 듣다 보면 그냥 또 익숙해져요. 이러다 홍콩에 사시니까 가끔 집에 막 공사할 때 많잖아요. 나중엔 그 와중에 잠도 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들을지를 해도 그 누구도 우리가 말씀 듣는 거 막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성결과 화평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이 하나님의 성품이 어디에서 드러났죠?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거룩을 보여주는 장소이고 사랑을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어떤 장소죠? 처형 장소입니다. 뭐가 처형됐죠? 죄가 처형됐어요. 죄를 눈 감아줄 수 없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다루셔야 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성결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근데 반대로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죄가 용서된 것입니다. 죄가 씻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거룩과 사랑이 같이 만난 놀라운 장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뭐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날마다 거룩과 사랑을 지고 살라는 겁니다. 그냥 고생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힘들게 살아라 이게 아니고 그냥 버겁게 살아라 이게 아니고 뭐 무거운 거 들고 다니라 그게 아니고 우린 가끔 그렇게 생각하죠. 제가 내 십자가야. 남편이 십자가가 아닙니다. 내 자식이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내가 거룩과 사랑을 짊어매고 산다 이런 뜻입니다. 전 그런 하늘의 가치, 하늘의 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노트 3번 보실까요? 좀 불편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3번. 자, 시작. 세상에서 하늘의 지혜로 살면 살기 힘들어진다. 요게 좀 문제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시기와 이기심과 욕심과 나밖에 모름, 이게 세상의 지혜인데요. 하늘의 지혜는 성결과 화평인데요. 우리는 성결과 화평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성결과 화평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어려운 겁니다. 신앙생활 힘든 겁니다. 차라리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예수 믿기 전이 훨씬 편합니다. 예수 안 믿으면 갈등이 별로 없어요. 그냥 묻혀서 살면 되거든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내가 카밍아웃을 하는 겁니다. 나는 세상 지혜를 따르지 않겠다. 나는 오직 성결과 화평이다. 이 땅은 세상 지혜로 운영이 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시기, 질투, 다툼. 근데 그런 세상 현장에서 내가 하늘의 지혜로 살겠다. 나는 성결, 화평이다. 이러면 갈등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갈등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갈등을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생깁니다. 솔직히 더 잘 믿으면 갈등이 많아집니다. 세상과의 갈등. 어떤 갈등이 생길까요? 목적의 갈등이 생기거든요. 목적이 달라요. 우리는 더 이상 성공이 아닙니다. 방법의 갈등이 생깁니다. 일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일을 정직하게 똑바로 해야 됩니다. 대충 주먹구구 퉁치는 거 없습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정결하게 살아야 됩니다. 생활 방식의 갈등도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우리는 순결한 삶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대요. 왜요? 거북하니까. 왜요? 불편하니까. 왜요?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고집이 있기 때문에. 되게 힘들죠. 근데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런 갈등, 여러분 이게 좀 힘들지만 이게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할까요? 매력. 이게 바로 매력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매력입니다. 나는 섞이지 않는다. 나는 거룩한 가오가 있다. 거룩한 가오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이런 영적인 가오가 좀 있어야 됩니다. 나는 휘둘리지 않아. 나는 유혹받지 않아. 나는 타협하지 않아. 그런 거룩한 영적인 고집. 이게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슬쩍슬쩍 타협을 참 많이 합니다. 대충대충 넘길 때가 있습니다. 근데 크리스천들은 대충대충 넘어가는 게 없는
확실한 거룩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노트 4번 같이 읽어볼까요? 4번 시작. 그래도 하늘의 지혜로 살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런 수많은 갈등 속에, 수많은 힘듦 속에 우리가 그래도 여전히 믿음을 붙들고 살아갈 때, 여러분 바로 그때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거룩한 갈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원하십니까? 그럼 거룩한 갈등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발판 삼아서, 그 플랫폼을 발판 삼아서 나타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내 일터 안에서, 내 가정 안에서, 내 학교 안에서 거룩을 추구하기 시작할 때, 그것 때문에 힘들기 시작할 때, 그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내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 이거 자살 행위입니다. 지금 포로 주제에 느부갓네살 왕의 그 바벨론 왕국의 그 어퍼를 거부한 겁니다. 이거는 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상께 바쳐진 음식을 내가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먹지 않겠다. 거룩한 갈등이 일어난 겁니다. 거룩한 가오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갈등 속에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채식을 먹었는데 그 어떤 사람들보다 피부가 좋았고, 여러분 이거는 베지테리언을 지지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거룩한 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새 친구 마찬가지 아니에요? 금신상 앞에 나는 절하지 않겠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불 속에 빠졌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무모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거룩한 고집을 가지고 가기 시작할 때 그 삶 속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주님의 나타남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이 영광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행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우리가 이런 하늘의 지혜로 살고 우리가 하늘의 가치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실제하심이, 우리 주님의 전능하심이, 우리 주님의 은혜 주심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이 땅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진짜야, 이걸 저와 여러분이 선포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의 이웃들이 여러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있나 봐,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바라봤을 때 야 정말 누군가 있나 보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온사랑교회를 봤을 때 정말 하나님이란 분이 계실 수도 있겠구나. 우리의 표정을 봤을 때, 우리의 삶을 봤을 때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얼굴만 봐도 예수 냄새 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겠죠? 한번 옆에 분 쳐다보세요. 뭐가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보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피부가 왜 그래? 그러지 말고. 예. 예. 저도 너무 사모합니다. 저를 보면 좀 예수님의 예자라도 보였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코알라가 보인다고. 손오공이 보인다고. 정말 왜 죄다 그런 동물인지. 둘 중에 하나가 문제죠. 제가 문제든지 그렇게 얘기하는 그 사람이 영안이 안 열렸든지. 어찌되었든 하나님은 거룩과 화평이 있을 때 등장하십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늘의 지혜를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요? 하늘의 지혜. 너무 사모하죠. 하늘의 지혜를 얻는 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 잠언을 보면 지혜라고 표현이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섭취하면 섭취할수록, 이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전 하늘의 지혜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인스톨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늘의 엔진이 장착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거룩한 엔진이 장착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뭐를 통해? 말씀을 통해. 근데 이 말씀이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아주 길어요. 힘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스멀스멀 스며들듯이 이 이슬비의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렇게 하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스며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곧 지혜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외한다라는 것은 두려워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좀 두려워해야 됩니다. 요즘 이 현대 트렌디한 신앙을 보면 주님을 너무 막대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땅히 두려움의 대상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두려워하기 시작할 때 지혜가 찾아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주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에 그렇게 얘기하죠. 지혜가 없으면 뭐하라? 구하라. 그럼 하나님이 준다 안 준다?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지혜를 구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지혜, 거룩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 화평을 추구할 수 있는 지혜, 기도 가운데 부어지는 겁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저한테 어저께 그런 간증을 해주셨어요. 요즘 저희 교회가 기도 사역을 시작했잖아요. 주중에 많은 분들이 1시간씩 월화수목금토 교회 와서 기도를 하십니다. 1시간 기도 쉽지만 쉽지 않습니다. 저도 같이 하는데 때로는 막막할 때가 있어요. 1시간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또 하다 보면 또 너무 또 좋아요. 금방 지나갑니다. 근데 기도하시는 분들이 그런 간증을 제게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지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사역 시작한 다음에 사람들과 대화할 때 저도 모르게 지혜로운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분이 이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답을 할 수 있어? 맞는 말이야. 그런 피드백을 받았대요. 이게 뭐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속에 우리가 하늘의 지혜, 하늘의 가치를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와 그 지혜를 가지고 이 험한 이 세상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지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어떤 지혜로 사십니까? 어떤 가치로 사십니까? 그것이 이기적인 세상의 지혜입니까? 아니면 성결과 화평인 하늘의 지혜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지혜가, 하늘의 가치가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마음속에, 나의 삶 속에 하늘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늘의 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너무나 당연한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 하늘의 가치, 성결과 화평으로 살아가는 참된 크리스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들이, 우리 모든 믿는 신자들이 하늘의 가치로 주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높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경우 세상의 지혜와 가치에 붙들려서 우리가 세상을 추구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속적 가치와 지혜에 붙들리는 게 아니라 하늘의 지혜, 성결과 화평에 붙들려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저희 모두를 축복하시고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